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잠되어 주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는 자들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록할 때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이 솟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부르마니 택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림자 언약과 실체의 언약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림자 언약과 실체의 언약,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과정책을 우리 히브리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 또 제사 제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서가 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서와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과 이 다른 또한 사복음서를 다 한데 묶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현재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서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둘로 나눈다면.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적인 이야기, 뒷부분은 실천적인 이야기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1장, 2장, 3장 쭉 나가면서 교리와 실천 분야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그 10장, 이제 10장은 중간에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2개, 실천적인 분야에서 3개를 이번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장 1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낱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이라는 말은 십계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이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율법은이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는 법은 그 말입니다. 즉 어떻게 말하면 첫 언약, 그렇죠?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일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의 그림자다. 즉 구약 성경은 구약 당시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요. 신약 성경은 본고사라.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 번 시험을 칠 수 있지만 본고사는 한 번만 치면 됩니다. 본고사 치기 전에 모의고사 여러 번 연습으로 치죠. 그러나 본고사는 한 번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양을 100번, 1000번 잡아드린다고 해서 소를 100마리, 1000마리 잡아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여기 단번에 정결케 되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릴 때까지는 이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비둘기 제사, 양제사, 소제사 드려도 그것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황소는 황소고 염소는 염소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인간을 잘 이해하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번제와 속죄제는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창세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노아도 번제 드리고 아벨도 번제 드리고 하죠. 그래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상징으로 예표로 계속 양이나 소나 그런 걸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본고사가 오면 다 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본고사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인간 몸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와 다른 각도에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나 때로는 구약성경에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또 혹은 출애굽기의 거룩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일반 사람입니다. 원래 일반 사람을 갖다가 따로 떼어놓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그 순간부터 됩니다. 그리고 휘장이나 성소에 드린 것은 봉헌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적인 물건이었지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기를 일평생의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화가 일평생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set aside, 때로는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거룩하다고 쳐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즉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완전한 거룩한 몸을 또 주십니다. 또 복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께 헌신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3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그 형제 소스테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인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은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물고 뜯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비록 죄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떼어놓았을 때에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또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떼어놓은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평생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성화는 한평생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일순간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계속 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몸을 주십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졌으면 그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선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하고 그 안에서 계속 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계속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상태를 계속 주님 안에서 유지할 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믿어가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할 때 그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에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아무개나 살아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를, 첫 번에 구원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구약의 제사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번에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은 정말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체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예, 우리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와 죄에 대한 용서, 이렇게 매일매일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용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뜻일까?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뭐 너희가 드리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저희의 이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의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목사님께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내 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예, 우리 최영모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새벽잠 깨워서 말씀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려 모든 그림자를 없애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도 내일 모레가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믿음의 준비는 더디고 재촉하는 시간은 급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돈독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손들이 되도록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옵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